자,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단, 또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또 꼭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유혹을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뚫고 지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은 우리를 할 수 있어도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년 한 해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가 또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창세기는 너무 방대하지만 또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창세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질 수 있는데요. 먼저 1장과 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장과 11장은 이제 범죄와 홍수 사건,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서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가 이제 인물, 족장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게 시간의 관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타락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족장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뭔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신학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신학적 관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시는가, 이게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로서의 어떻게 방법을 선택해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고 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뭐냐면 창세기는 우리의 그런 세상의 기원 또 사람의 어떤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읽다 보면.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역사적인 책이다라고 한다면 그 궁금증을 정말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 인간의 궁금증을,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 또 홍수의 그 방주는 어디 있느냐? 또 바벨탑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바벨탑은 이 사건 이후에 그 바벨탑의 흔적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고 사람을 향하여서 아담을 향하여서 또 노아를 향하여서 어떠한 구원의 방법을 베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방대하게 정말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를 꼭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가치와
주인이시다. 이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며 어떤 존재자보다도 가장 우월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역사라고 하죠. 역사, 히스토리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이혼했다, 헤어졌다,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헤어졌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손수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죄가 그것으로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로 인하여서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는 전가가 되고 그 죄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 셋의, 이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그런 상황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도 가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인의 잘못된 예배로 인하여서 이제 또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가인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아벨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단절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 기억하려면, 그러면 가인이 드리려는 예배 또 아벨이 드리는 예배, 그 통해서 예배가 뭐냐, 이거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삶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 저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다. 이 말씀인데, 한마디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교회 공동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성공하고 예배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또 어디에선가 가 계실 것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삶이든 가족이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만드신 목적대로 오늘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고 만들었던 것들을 목적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신앙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예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